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만역 백성 성전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조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대의와 협의에 관하여 1, 2, 3, 4, 5절까지 같이 고백합니다. 1절 교의에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의와 협의회와 같은 회의들이 있어야 한다. 위정자들이 목사들과 이에 준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 문제를 상의하고 충고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정자가 교회에 대하여 공적인 적대 행위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그들의 교회에서 파견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같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있다. 대의와 협의회는 목회적으로 신앙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더 좋은 순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범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과 교회의 정치 문제를 다룬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동일한 사건을 권위 있게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결정된 명령이나 결의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 결정사항들이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정된 회의들에 주어진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도시대 이후 모든 대의나 협의회는 전체적이든 개별적인 모임이든 오리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이나 생활 실제의 규범을 만드는 모임이 될 수 없으며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될 뿐이다. 대의와 협의는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의할 수 없다. 국가와 관련이 있는 시민적인 일들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 방식으로 또는 유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간섭할 수 없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5절인데 대의와 협의는 그러니까 노예나 총회겠죠.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르거나 결의할 수 없다. 국가와 관련이 있는 시민적인들은 특별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 방식, 그러니까 노예에서 무슨 국가적인 일을 결의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노예나 총회는 교회적인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습니다. 예배로 부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복 주시는 주님의 인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7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니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마소서. 날 주의 의로 건지시며 주의 귀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 항상 피하는 내 반석 나의 주 여호와 날 구원하소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그 악인들 손에서 내 피난처 되소서.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나 어릴 때부터 주내 의지시라. 모태로부터 날 붙드사 주 소유 삼으시니 항상 찬송하리다. 날 이상한 징조 삼아서 비난할지라도 나의 주 여호와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내 입 가득 온종이 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와 쇠약할 때도 버리지 마소서. 주가 버렸으니 누가 건지랴 붙잡으랴. 내 영혼 엿보는 자 음모 꿈이나이다.
10장 1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도우시고 주님의 앞으로 다시 부르셔서 공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사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주변 환경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유혹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법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 복되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좋음이 헛된 것으로 또 배설물로 여길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보화를 우리가 깨닫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전 재산을 판 사람처럼 우리의 전생의 전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 스스로 제각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적이어서 상대적 평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 사람은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어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판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한 사람 개인 그 자체로 또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지 그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행위로 또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죽으심을 다시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도 주저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면 교육이 안 된다고 어떤 드라마가 말하는데, 목사가 교인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듣는 자들도 그가 버린 자인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열고 바로 듣지만 잠시 동안만 회력을 발생해서 자기의 삶과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어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 지금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복음을 가까운 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71편 6절에서 9절입니다. 71편 멀리 마소서 도우소서 내 하나님이여 날 대적하는 자 내 영혼 모해하려는 자 모욕과 수치 멸망 당하게 하옵소서. 나 항상 주를 소망하고 늘 찬송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그 구원을 종일 나의 입으로 힘써 전하리이다. 여호와 근능하신 행정 나 선포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로운 행사들을 온종일 찬송하며 나 진술하리이다.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날 교훈하시사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전에 싸우니 늙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843쪽.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회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61절에서 63절입니다. 119편 61에서 63절 쉰. 왕들 무고히 날 비박하나 나 주의 말씀 경외하나이다. 많은 전리품 얻는 것처럼 나 주의 말씀 기뻐하나이다. 나 거짓된 것 미워하오며 주의 율법만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인하여 나 하루에도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주의 법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니 덫이나 올무 전혀 없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의 구원 간절히 바라며 주님에게 명행했나이다. 나 주의 법도 증거 지켰으며 지극히 사랑하옵나이다. 내 행을 행이다 하시나이다.
2026년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는 강조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후렴구로서 반복합니다. 시편도 찬송입니다. 시편 57편은 동일한 내용의 절이 두 절이 있습니다. 찬송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5절이고 11절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왕과 창조주에게 적합한 이름입니다. 왕은 모든 죄를 사면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도 합니다. 주는 구원자에게도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신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주, 왕, 창조주, 구원자로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려주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도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바로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 시인의 소원은 바로 하늘 위에 높여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이 시인의 소원은 자신이 평화롭고 한가하여 왕궁에 앉아 가물을 즐기며 노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표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적합한 상황인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것으로 사울의 시기로 죽을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신다. 주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신다.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신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사무엘상 22장, 또 엔게디 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이 두 굴로 사울을 피해 도망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를 볼 때 두 사건 중 하나이든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자신의 육신은 굴 속에 피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죽게로 피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한 것은 굴이 아니라 주님이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까지 피하리이다. 주께로 피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한 곳은 굴 깊은 곳이 아니라 나의 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굴 속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그 땅에서 지금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구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의 날개는 보호와 안전을 뜻합니다. 굴속은 땅 아래 빈 공간이듯 날개는 새와 땅의 빈 공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굴속이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지금 비록 육신은 굴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의 자녀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피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로 인한 안전과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국 자기가 기도해서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듯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취한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나를 위하여를 크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과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새끼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미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 일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난 해의 아내가 쓴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때 갓난 아이였던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지만 하루에 분유를 얼마큼 먹이고 소변과 대변은 몇 번 맞는지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부모도 이러할진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굴속에 피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날개는 새끼를 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새끼를 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날개로 하늘에서 낚아챌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낚아챌 수가 있죠. 하나는 적을 낚아챌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새끼를 적에서 낚아채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3절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창궁을 가르며 희생물을 낚아채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물이라기보다는 다윗을 그 비방에서 낚아채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냅니다. 마치 굉장히 그 독수리를 연상시키죠. 근데 여기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는지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 목적어는 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늘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까?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을 헛되게 함입니다. 분명히 다윗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는 그 비방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와는 반대입니다. 비방은 사랑이 아니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또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뜻인데 사랑이 아니라 비방은 죽이는 것입니다. 비방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비방, 즉 인자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비방은 입으로 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과 같습니다. 그들의 입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그들은 사자들과 같습니다. 사자는 희생물을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이빨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 땅에 속하여 그 땅에 눕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들의 비방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의 자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독수리 날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입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그 독수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주님이 보내시는 하늘에서 보내시는 그 독수리 날개로 보내시는 독수리 온 것처럼 비유지요. 하늘에서 보내는 그 보내는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높임을 받는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자녀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주권은 주도적인 힘, 능력입니다. 그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늘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하늘 위에 높아지십니다. 이는 땅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스로 모든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스스로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집니다. 바로 독수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그 스스로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써 하늘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십니다. 이제 이 찬송시의 후반부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바로 5절은 후렴구이고 전반부는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라면 후반부 6절부터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즉 온 땅에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6절에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는 이게 사울과 블레셋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사울이 쫓고 또 블레셋 들어갔는데 그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진척했던 그들의 걸음이 그물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던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살짝 그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던 그 비방에 자신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던 그 계획에 자신들이 빠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기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면 승리의 찬송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6절 다음에 바로 7절이죠. 바로 그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구원받은 거죠. 그들이 원래는 다윗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7절이 자 7절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 steadfast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어가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굳건해졌다는 것입니까? 확고하게 굳건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겠다. 굳건히 신뢰하고 굳건히 붙잡겠다. 스타디 페스트가 꾸준히 또는 굳건히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꽉 붙들겠다. 페스트는 여기서 페스트는 뭡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은 빠르다 그런 뜻이 아니죠. 페스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블랙퍼스트. 왜 아침이 블랙퍼스트입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길잖아요. 이게 페스트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금식을 브레이크 깬다. 그래서 블랙퍼스트가 아침이잖아요. 또 페스트라는 뜻이 형용사로 뭐가 있습니까? 굳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굳게 형용사로. 페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부사로는 빠르게 뭐 그런 뜻도 있고 빠르게 아니라 형용사로 빠르게 그 뜻도 있고 여기서 굳건입니다. 스테디는 꾸준히 꽉 붙잡는 거죠. 꽉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로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신 일이 이제 확실하게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주기도문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땅에서 일하게 되는 뜻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참고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습니다. steadfast. 굳건히 붙잡는 것이죠. 이제 굳건히 붙잡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 비방에서 그러니까 확정했으니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나 이렇게 삶을 살기 감사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늘과 대비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온 땅입니다.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온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제가 이거 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도
그냥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후에 내가 하나님 섭리가 얘기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확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정하고 내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은 온 땅인데 온 땅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확정되었고 노래하고 찬송한다. 하늘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수리로 나를 보호하시고 독수리로 인도하시는 그 독수리가 뭐예요? 인자와 진리란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이 땅에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이제 세 번째 나오지만 인자와 진리가 이 하늘에서 오시면 내려오면 보내주면 그 진리를 굳건히 잡는 거죠. 그것을 잡고 내가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것이죠.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이죠. 내 영광아 깰지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승리죠. 승리. 내 영광아 그러니까 내 영광은 승리의 찬송이죠.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다 승리할 때 부르는 것이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나는 때입니다. 새벽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때입니다. 비방과 그물과 함정이 걸치는 시간이죠. 비방, 그물, 함정은 어둠이고 또 그게 뭡니까? 악이잖아요. 그것이 거치는 빛으로 거치는 시간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 새벽의 시간에 감사의 찬송이 울립니다. 비파와 수금 등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이것은 승리의 창가요. 승리는 기쁨이요. 감사의 찬송입니다. 왜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온 땅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얼마나 찬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 만민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영광아 비파 수금 깨는 것은 어디서 깨는 겁니까? 온 땅에서 깨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찬송이 크냐면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가 너무나 큽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얼마나 광대하냐면은 궁창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찬송이.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인자. 아까 뭡니까? 하늘에서 뭘 보낸다고 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내용. 인자가 너무나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사랑이 크십니다.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큽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고 궁창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뭐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미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냥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과 온 우주 만물에 다 미친다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과 궁창, 즉 하늘 위에 또 온 땅 위에 미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이십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은 온전하고 위대합니다. 광대합니다. 승리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이 하늘과 온 땅에 미치고 이로 인해 주님이 하늘 위와 온 땅 위에 높아지십니다. 예수님으로 하늘과 온 땅에 높아지심과 우리의 책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땅 위의 모든 만민은 이 인자와 진리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아까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 사랑, 진리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했을 때 뭐가 왔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냈습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진실로는 영어로 truth입니다. 진리로 그 말입니다. 진리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거짓과 비방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로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아닙니다. 무기로 평화를 가져온 분이 아닙니다. 왜 제가 평화를 얘기합니까? 기쁨과 승리를 하는 것은 바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기쁨의 찬송이 있고 감사의 찬송이 있고 승리의 찬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무기로 평화를 가져온 분이 아닙니다. 인자와 사랑,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사랑과 진리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적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적을 무력화하시는 분이고 적에게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찬송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또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여기 보십시오. 구주가 나셨고 구주는 주입니다. 그리스도 주입니다. 구주와 주. 근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승리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까 다윗이 하늘 위에 영광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높아지시기를. 하늘에서 높아지셨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 온 땅 위에서도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도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여 하늘과 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평화는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승리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 위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 위에는. 그리고 온 땅에는 기쁨의 승리의 찬송입니다. 기쁨의 승리의 찬송. 온 땅에는 그 평화죠, 평화. 승리했기에 온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평화가 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늘 위에 높이 두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온 땅에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처음에 천군과 그의 천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땅에 온 피조물이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디서 영광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어디서 돌립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특별히 온 땅에서 높임받아 찬송하는 때가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때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땅 아래에서 새벽빛의 땅 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새벽에 가장 영광스럽게 온 세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비파와 수금이 깨고 내 영광이 깼습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누구를 위해서 깼습니까? 나를 위해서 깬 게 아니라 새벽에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의 악기와 모든 것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깼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승리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때 깼습니다. 그때 동시에 승리로 깼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때 내 영광을 주님을 위하여 깼습니다. 비파와 수금, 바로 온 세상의 악기라는 악기들이 다 예수님의 승리를 위하여, 그 높이기 위하여 깼습니다. 높인 것이죠. 깼다는 의미가 그때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새벽이 깨어났습니다. 온 세상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아까 온 땅 위에 높이 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 위에 비치고 그 진리는 지금 온 세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비파와 수금, 모든 영광들이 바로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온 세계가 모여서 주님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날, 주의 날 아닙니까? 57장 8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8절 10절 57편 8절 10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바로 다윗도 만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이제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긴다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시편 57편의 후렴구를 다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로 하듯이 예수님이 하늘 위에 높아지셨고 온 세계 위에, 지금 온 세계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합니까? 자, 예수님이 다 했으니 우리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저는 여기서 딱 끝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걸 원했냐면, 여기서 딱 끝낸 이유는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 물질과 시간 이렇게 사랑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니까 아무것도, 예수님 다 했구나, 끝.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교인들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 1더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기 빨간색일 때는 가면 안 돼요. 저 파란색에 가요. 예. 끝. 그리고 가면 건너고 갈 때는 그냥 빨간색에 가는 거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봤어요. 너무 높게 봤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거의 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때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 한 번에 떠먹여주면 안 되면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겠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청소할 때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 청소를 한 번도 한 번을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화장실을 보는데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 할 생각이 없나? 안 보이나 앞에가? 그러니까 참 유치원생처럼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유치원 짓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 유치원 짓을 하면 유치하게 돼요. 저도 유치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다. 너무 안 바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바뀌십시오. 좀 바뀌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질도 좀 사용하시고 소파가 저렇게 생겼으면 내가 물질로 내보고 여러분들 집에 소파가 저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좀 치워야겠다. 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좀 해보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영혼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 유행가 듣고 유행가 트로트 부르는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동아리에 참석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아리에 참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동아리에 그런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할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찬송가보다 이런 노래를 더 잘 불러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노래방 간다고 욕하지 마시죠.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한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자기는 아무리 해도 목사는 하면 안 돼. 나는 그게 제일로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은 뭐든지 다 하면서 목사는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월급 준다고 생각하니까. 월급 주니까 월급 준 사람이 고용주지요. 고용인을 감시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내가 돈 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그게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서울에 있는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다 지옥 갈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도 별것도 아닌데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목사는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판단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사는 목사로서 판단받겠죠. 어떤 거 목사를 잘 지냈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판단받겠습니까? 교인으로서 청중으로서 잘 듣고 있는가 판단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막 뭐든지 다 하면서 목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목사도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극동방송이나 그런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직 복음성가에서 그래서 그냥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와서 찬송을 한번 시편 찬송을 한번 부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개정 찬송가를 한 번이라도 불러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여러분 나 맨날 만나는데 밥 사줄게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 말뿐이야. 그 사람은 피합니다. 맨날 나 밥 사줄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저 새끼는 맨날 밥 사준다고 해서 밥도 안 사줘. 맨날 얻어먹기만 해. 욕해요. 말도 하지 마 그런 말을. 감사는 뭘로 표현돼야 돼요?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감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 또 내가 항상 한 얘기 있죠.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하면은 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부자, 내가 부자입니다. 또 손 하나도 안 들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가난합니까 하면 가난하다고 손 하나도 안 들어. 부자입니까? 부자도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속으로는 다 뭐라고 생각해? 가난해? 그래갖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돕시다 하면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나는 안 도와줘도 돼. 나는 다 가난한 자. 누가 도와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부자도 가난할 때가 있고 진짜 가난한 자가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해야 돼요. 물질로. 내가 감사는 물질로, 이 시대의 감사는 여러분 돈으로 표현돼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로 표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는 물질로 안 되면 항상 전화를 하든지 애정을 표현해야 돼요. 애정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맨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한다고 맨날 기도해. 그러고서는 하나도 표현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하고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미안해, 잘해줄게. 말만 한 번도 돈 안 쓰면서 하나님께 맨날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돈 하나도 안 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해. 장난해 하나님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사계명에 또 얘기하겠지만 일주일에 뭐 3시간, 1시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날 다른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이 아니죠. 내 날이지.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내 인생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줬다면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불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애착하고 있는 그것이 혹여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예배하고 그것이 멀어지게 한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로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안 믿는 애들도 다 구해. 그런 거 우리 구할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본능인데 뭘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잠 못 자는 분들은 자게 해달라고 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은 시기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나 먹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못 먹는 분들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할 거,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 본능이라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신 것이라 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이거 붙들게 하지 못하는 게 무언가? 주일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끝나고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소화되기 전에,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말씀을 소화되기 전에 뭐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확정하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된 자들이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피난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도망하였습니다.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내시기를,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게 내시기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인자와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마음을 확정했으며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 땅과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바로 하늘과 땅 위에 찬송으로 넘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이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온 땅의 모든 영광이 어둠에서 깨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악기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문나라 중에, 무백성 중에, 무사람 중에, 만민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하고 확정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주일에 항상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주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도 너 안다. 여기 온 거 안다. 근데 나는 너한테 줄 것은 없다.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 거울 치료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한 자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은혜 받을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 세상의 음악들, 세상의 유흥들, 또 그거 뺏기는 것들, 또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것이 무슨 마치 크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구할 걸 구하게 하시며 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증거하고 입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1편인데 계속 72편으로 썼네요. 7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원세 모든 의대에게 기뻐 전하리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하늘까지 이르니 주를 찬송하리다. 대사를 행하는 여호와 누가 같으리요. 극심한 고난주 우리를 다시
성실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기사이죠. 그 거룩하신 주께 감사 찬송하리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나의 영혼으로 즐거워하리다. 나 주의 의를 말하리니 날 모해하려는 자 수치당하리이다. 아멘. 우리 자비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주셨듯이 온 세상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바로 주의 율법, 주의 의를 따라 행한다는 그 약속, 그 의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퉁이의 모든 이삭들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또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와인과 신은 버리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든지 무슨 감사를 드리든지 주일에 정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든지 의와인과 신을 버리지 않고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주님의 감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이렇게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며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 세상은 이 돈을 아껴서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이 돈을 아끼면 땅을 살 수 있고 애들을 더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그런 믿음이 없이 주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그의 경제관을 뚜렷하게 하시사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여 온 가족이 예수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좌우 대립 가운데 또 지역과 지역이 대립하여서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화합함으로 나라가 번성케 하시며 또한 지역적으로 가난한 지역들이 또 번성할 수 있는 교회도 주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만큼 또 질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풍부한 만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연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찬송가 312장도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부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그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서기 위해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